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되면은 저는 이제 거제도에서부터 서울까지 짧으면 한 5시간 반, 길게는 한 7시간까지 운전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운전을 하는 이 한 6, 7시간이 굉장히 긴 졸음과의 싸움의 시간입니다. 물론 저 혼자 가는 건 아닙니다. 아내와 두 딸과 이렇게 우리 네 식구가 서울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아내와 두 딸들은 30분 만에 주님을 만나러 꿈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긴 시간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내비게이션의 아름다운 목소리. 그 내비게이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저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운전하는 동안 내비게이션은 옆에서 끊임없이 길을 가르쳐주고 위험을 감지해서 알려주면서 가장 빠른 길로 우리에게 안내를 하게 됩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도구가 없었을 때는 옛날에는 이렇게 두꺼운 지도책이 차마다 다 한 권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는 길이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길을 간다고 하면은 그 목적지를 이제 미리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지도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옆에 동승자가 있으면은 그 동승자가 그 지도를 펼치고 계속 가면서 이번에는 어느 쪽 길로 가야 된다. 이번에는 뭐 직진을 해야 된다. 옆에서 계속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마치 인간 내비게이션처럼 말이죠. 근데 만약에 옆에 동승자가 없으면 만약에 길이 헷갈리면 가던 길을 잠시 비상등을 켜고 멈춰서
다시 지도책을 이렇게 들춰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불과 진짜 한 20년 전 일인 것 같네요. 옛날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같이 먼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기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이 시작을 하는데 1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장이 시작을 하니까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 문장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하고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더욱 큰 은사가 가장 좋은 길하고 똑같은 그런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단수, 복수 이 개념이 이렇게 말 속에서 사실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영어라든가 이제 헬라어 같은 그런 언어들은 단수와 복수가 구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수의 명사가 나오면 동사도 단수의 동사가 나와야 되고 복수의 명사가 등장하면 그 문장을 이제 설명하는 동사 역시 정확하게 복수로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수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뒤에 사랑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것은 뒤에 사랑장하고 연결되기보다는 앞에 그동안 쭉 설명했던 성령님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다라는 얘기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앞부분에서 처음에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때 한 성령님께서 모든 은사들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시고 이 모든 것이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몸에 필요한 지체들이 있고 어떤 큰 지체, 작은 지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몸에 필요한 지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왜 무슨 말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제가 이제 문제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었고 그걸 해결하고 풀어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는 14장까지 이 성령님의 은사들 여러 가지 이 하늘에 신령한 신비한 일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건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굉장히 높은 지위의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처럼 그런 분란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계속 그 은사들을 쭉 설명하면서도 방언의 은사를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니네가 방언의 은사를 마치 최고의 은사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골고루 나누어 주시고 필요에 따라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언만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욱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사들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그걸 설명을 하면서 사랑을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 사랑은 은사일까요? 은사가 아닐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뭐 믿음도 있고 병 고치는 것도 있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통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끔 이제 사랑도 은사라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사랑이 은사일까? 은사가 아닐까? 한번 그걸 이제 우리 질문을 가슴에 품고 계속 한번 설교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 뭐 천사의 말, 그러니까 은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지식, 그동안 앞부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사들, 방언을 하건 예언을 하건 병을 고치건 어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하건 아니면 심지어 내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죽는 데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오늘 1, 2, 3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사들이 사용이 될 때 그 은사들이 아무리 잘 사용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행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소용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가 사용될 때 사랑과 그럼 함께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사랑이 뭐냐라고서 설명을 하는 것이 4절,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복음성가도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그 다음에 저 어릴 적에 저희 집에는 이 족자라고 그러죠. 왜 서예 붓글씨처럼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액자 같은 건데 거기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이 이렇게 서예 글씨로 쫙 써 있는 그것도 있었어요. 아마 옛날에 그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집집마다 가면은 이 사랑장이 이렇게 벽에 액자에 걸려 있는 집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거의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에서 암송 대회를 하면은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 시편 23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뭘 깨달으세요? 뭘 생각하세요? 그래. 한번 해봐야지. 도전하면서 이 말씀을, 이 사랑의 말씀을 지켜봐야지 라고서 한번 노력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나는 이렇게 못하는 걸 너무 느껴요. 사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행할 수 없다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문장이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저는 첫 문장부터 딱 실패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두 번째 문장까지 넘어가지도 못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행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고
절대로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는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생각이 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 자신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즉 사랑은 죄악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저 자신은 오늘 아침에도 이 오래 참고라는 이 행동을 못했어요.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야 열심히 전해야지 라고서 아침까지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부인의 말 한마디에 화를 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사랑은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다시금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이렇게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참을 수도 없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늘 시기하고 자랑하고 싶고 내 본성은 이렇고 내 모습은 이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충만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사가 아무리 내 목숨을 죽는 데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희생은 헛된 희생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은사를 이렇게 베풀고 그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사들이 있지만 사랑이 성령님의 은사이냐 아니냐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 사랑은 은사다 아니다 그걸 논하기보다 사랑은 은사를 완성시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사가 사랑과 합쳐져야지만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언을 하건 예언을 하건 병을 고치건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화룡점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저는 이 단어가 늘 헷갈려요. 화룡점정인지 정점인지 그게 늘 앞뒤가 헷갈립니다. 정확한 단어 화룡점정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무슨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의 화룡점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8절부터 그 마지막 부분까지 보면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우리가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치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거울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내 자신을 비춰주죠. 그러나 2000년 전 고대 시대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마치 이제 은쟁반 같은 것에 굴곡이 생기고 이렇게 그 모습에 내 자신을 비추면은 이제 왜곡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그것이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바로 거울의 모습입니다. 이런 완전하지 못하고 뿌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이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 순간까지 남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의 가장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율법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13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갖가지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데 그 은사들이 사용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은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그 좋은 길은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찍고 우리의 인생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마치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를 잘 빠른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주고 가르쳐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죄악을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베풀 수 있습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늘 임재하심을 기대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최고의 선물, 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보여지고 증거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은사가 아닌 사랑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